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저희에게는 큰 힘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칭하며 7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시대의 프랑스는 유럽 최강대국으로 떠올랐고 오늘날 우리가 프랑스 문화라고 부르는 예술, 건축, 패션의 기틀이 바로 이 시기에 다져졌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눈부신 화려함은 그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산이죠. 그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이 그의 권력이 지나치다고 지적하자 그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전해집니다. 짐이 곧 국가다. 이렇듯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던 태양왕에게도 죽음의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례식마저도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한 편의 연극처럼 연출했습니다. 그의 관은 순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장례식이 열릴 예배당의 조명까지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예배당 전체를 어둠에 잠기게 한 뒤 오직 하나의 촛불만을 켭니다. 그리고 그 촛불의 빛이 자신의 황금관에 반사되어 예배당 전체를 신비롭게 비추게 하는 것이었죠. 모든 이들이 죽어서도 빛나는 자신의 위대함에 압도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마침내 장례식이 시작되고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엄한 침묵 속 작은 촛불 하나가 황금관을 비추며 예배당 안은 경이로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장례식을 집전하던 마시옹 주교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모여든 수많은 귀족과 왕족들을 잠시 둘러보더니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 그 유일한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숨소리만이 가득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교의 목소리가 낮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는 것처럼 경계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헌금을 요청하거나 어떤 캠페인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해 수없이 가르치셨지만 단 한 번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탁월함, 즉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돈의 본질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미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조란 단순히 수입의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가장 처음의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에게 자신의 시간, 에너지, 재물이라는 첫 열매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첫 열매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흐름이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두 번째 자리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다 할지라도 그분의 절대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마치 MRI 검사를 하듯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MRI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몸속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주 정밀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정 사용 내역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가족이 최우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정직하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갑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적인 종교행위나 도덕적인 삶의 모습보다 우리 영혼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행동의 뿌리가 되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돈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주로 두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충분한 돈만 있다면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돈은 유일한 구명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과거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치열한 가난과 보릿고개를 기억하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안정에 대한 갈망이 유독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악착같이 모으며 미래를 대비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저 미물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강력한 반문입니다. 돈으로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 영혼을 빚과 스트레스의 굴레에 가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통제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는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누구의 옷이 더 비싼지, 누구의 집이 더 큰지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유치한 경쟁과 같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아파트, 명품 가방을 통해 우리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체면, 문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결국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를 흥분시키는 최신 스마트폰은 내일이면 구형 모델이 되고 애지중지하던 자동차는 언젠가 폐차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귀한 가구와 물건들도 다음 세대에게는 그저 낡은 골동품이 되어 버려질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결국 땅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헛된 경쟁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영원하고 완전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빈곤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한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 소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쌓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나누고 베풀며 하늘의 보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도둑맞을 염려도 썩어 없어질 걱정도 없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한 편지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라나 언어나 관습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도시에 살지도 않고 특별한 말을 사용하지도 않으며 유별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고도 주목할 만한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각자의 조국에 살지만 단지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지만 자신의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식탁을 공유하지만 잠자리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하지만 그 모욕을 영광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지만 축복으로 갚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당시 로마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의 첫 열매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때문에 영혼의 자유를 저당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헌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얽매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참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